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의 위험입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우상 숭배의 타락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든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대신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개념조차도 없이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착각하며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에 우리는 의식적 결단이 필요하며 율법주의, 규정이 아닌 구주와 나누는 끊임없는 교류가 필수적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죄로 물든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뭘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빠지는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대화 나누며 우리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들이 깎아맞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요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치부해버려서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뭔가가 원하는 것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깎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되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요? 의식적 결단이 필요한데 율법주의나 규정이 아닌 구주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규정, 이것이 다 여기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 노력과 내 어떤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신앙의 행태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어떤 규정을 지켜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기복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행위와 또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복을 받는 혹은 구원을 받는 형태는 다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구주와 끊임없이 나누는 교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를 기울이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과 이것은 순종으로 직결되겠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끊임없는 관계와 교류, 인격적인 만남, 이런 요소들이 사라지면 곧바로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문제는 바로 우상숭배의 역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로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죠.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송아지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들이 깎아서 만든 것인데 또 다른 신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위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교회가 우상 숭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위험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은 문자 그대로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였다. 이 표현은 순종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생명 없는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주님과 맺는 살아있는 관계에 관한 것이며 규정만으로 그것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관계적 측면에서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생명 없는 규칙적인 어떤 기계적 규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구주와 끊임없는 교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 호소는, 즉 여호와를 섬기라는 여호수아서의 중심 호소는 여호수아의 세대뿐 아니라 이 기별을 새롭게 읽거나 듣는 각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범했던 범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들이 중요할까요? 각 시대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즉 구원의 상징인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하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하여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길목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주와 나누는 끊임없는 교류, 즉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음부터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오히려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우상을 숭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밖에 있는 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우상은 그야말로 너무나 세상적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돈, 그 다음에 세상적 어떤 쾌락이나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신앙적이지만 매우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우상으로 나타나는 신앙적 형태의 우상.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재림교회를 제외한 수많은 기독교회는 이 날을 하나님의 날, 즉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서 그들이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이 날은 우상 숭배의 날이죠.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았다가 다시 이제 길어지는 날, 길어지기 시작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죽었다가 부활한 날이다라고 여기고 로마 카톨릭에서 태양 숭배일로서 삼은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어느 순간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둔갑이 되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착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단을 향해서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재림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신앙적 가치이지만 때때로 예언의 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이 마치 예언의 신 서적, 즉 엘렌 G 하인 여사를 통해서 쓰여진 책들이 예언의 신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은 사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대언의 영으로서 나타난 하나의 선물이 바로 예언의 신 서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언의 신이 엘렌 화이트의 서적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어 자체가 예언의 신 하면서 예언의 신의 서적을 너무나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인 여사를 또한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교주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를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거의 신격화하거나 예수님을 가리는 역할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절대로 예언의 신 서적이 성경을 앞서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가려서는 안 되는데 이 예언의 신 서적을 율법주의적 형태로 혹은
어떤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둠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서적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언의 신 서적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신격화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태는 바깥에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하게 보이는 우상숭배적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거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신 서적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력한 교회의 목사가, 즉 종교 지도자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죠.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누구일까요? 유명한 혹은 유력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목사를 비롯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들의 말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상이 되어서, 사람의 우상이 되어서 신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믿음도 삶도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결국에는 패가망신하는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만 우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그 비슷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교류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형태의 우상 숭배가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현재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이 생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하고 있고 남은 자손 안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바로 내가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인정하는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우상을 이 아침에 확실하게 타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신앙의 형태, 예언의 신을 오용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력한 어떤 사람을 신봉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아닌 어떤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혹은 기복 신앙의 열매로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다면 그러한 죄들도 함께 회개하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 제거되고 우리의 유일한 신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